아니라 구원. 심판이 아니라 구원.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한 주간에도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연합 여름성경학교 우리 순복음교회 청년들 세 교회가 연합해서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감사했던 게 수학을 만점 받았던 이 최원성 목사님이 저희 아들 수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수학을 한 2시간 정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참 이분이 참 감사한 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주원이한테 너 한 사람이 수학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너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이 전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청주에 있는 인근 교회인데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해마다 맥주감사주일을 어려운 곳으로 흘러보내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추천했대요. 저는 그분한테 저희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어려움을 알고 그 교회에 추천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돕는 자들을 항상 보내주고 계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야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엔 이 돕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 필요한 때에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시대의 로마 황제 누구라고 했죠? 자,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 황제의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힘이 있는 나라와 힘이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찬양하고 경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몇 주 동안 사실 기도했던 간절한 제목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면 찬양을 했겠죠. 감사했겠죠.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딱 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대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여라.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저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방학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만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7가지 세 가지 심판이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뭡니까? 7인이 나오고요. 7인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심판이에요. 7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우박이, 두 번째 불산이, 세 번째 쑥별이, 밤낮, 황충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특징은 7인을 뗄 때도 이 7 나팔 심판을 예고했고요. 7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7 대접 심판을 예고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접을 천사들이 쏟을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넷째는 태양이 많은 사람들을 불태우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을 때 어두움과 전기, 여섯째 대접을 쏟았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시는 겁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라. 어디에서 음성이 났습니까? 어디에서 음성이 났어요? 성전에서 음성이 났고 이 7 대접은 성전에서 난 그 음성을 따라서 대접을 쏟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천사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누가 천사들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걸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과 또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많은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누구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가 뭐죠? 666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럼 666 표를 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몸속에 베리칩을 심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베리칩은 여러분 이 생체
동물이나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 치매 환자나 그런 어떤 노약자들에게 베리칩을 넣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추적하고 뭐 이런 데 쓰여지는 건데, 베리칩을 받으면은, 베리칩을 심으면은 이건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베리칩을 말하지 않아요. 짐승의 표 666을 몸에다가 새기면 또 이게 뭐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는 짐승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들, 마귀와 사단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 표를 받았다고 해서 666표를 받거나 베리칩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 성경 원어를 보면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받았냐, 칩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리칩을 표를 안 받았지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심판의 대상은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과거의 고대시대 때는 송아지나 여러 많은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면, 현대 우상들은 뭡니까? 돈 아니에요?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과 욕구 아니에요? 편안함과 안락함 아닙니까? 쾌락 아닙니까? TV나 마약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술과 담배 이런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들을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도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 우리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듯이, 우리도 전에 어두움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수많은 심판과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 세상, 이런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소망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믿고 두려움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죠? 뭐 하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속량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게 속량이에요. 구속이라는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자들이었지만, 심판받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이 세 가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일곱인, 또 뭐라 그랬죠? 세 가지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왜 자꾸 이 무섭게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 심판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일곱인 심판보다 일곱 대접이, 일곱 대접보다 일곱 나팔보다 일곱 대접이, 점점 심판이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심판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 그 일곱 가지 심판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계속 요한을 통해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를 비롯한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고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예고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심판받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려움으로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나요? 돌이키고 있나요? 자, 말씀을 보세요. 6장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어떠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거인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골리앗이 뭐 했어요?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대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았대요. 21절에 보면 그 재앙이 심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받아요?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백에서 반복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저 한 주간 정말 잘 살게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게요 하고 돌아갔지만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고 딱 주일날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저 잘했죠, 승리했죠, 이런 마음입니까?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배신감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냥 잘 등 돌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배신을 하고 약속을 안 지켜도 그래도 맞아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살았는데 또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날 잘못하고 맨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자.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다시 회개하면 돼요. 이번 주 잘못했으면 다음 주에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대의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매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듣고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돈 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손을
두려운 마음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진노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사람 손잡고 옆사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옆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